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디 광고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아름다움은 기쁨으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섬기는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됐죠.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조차도 귀하게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면 됐다고 하는 모습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오는 때문에 오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반쪽짜리 사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랑이었고요. 한 아들, 독생자,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랑을 알진대 어떻게 주님 앞에 조금만 드리고 이것이면 됐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신을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진대 어찌 불평하며 감사함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멋지게 섬겼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나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그 핵심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핵심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름도 기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또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라면, 저는 한 사람은 스데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나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핵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바울되게 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Let's be like them.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인물들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준 것이 아니고요.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는 제가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나바처럼 되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처럼 되자,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처럼 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으며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독특한 모습들이 두 개가 나오는데 바로 이름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실질적으로 그의 이름이 아니었죠. 그것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이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이름이었어요.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이름이었어요. 위로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를지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혹시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당신은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바나바로 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요.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위로자다,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의 언어가 아직도 너무 거칠지는 않습니까?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을 찌르고 쏘는 모습은 없습니까? 언어는 살아 있습니다. 언어는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할 수가 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매우 중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불평, 원망, 비난, 악독, 이런 것은 죽이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사람을 살릴 것인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잠언서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려고 하면 또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What every pastor should know. 목회자가 알아야 할 101가지, 그래서 알아야 될 101가지라고 한 책이 있어요. 몇 개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 101가지가 뭡니까? 101가지. 다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에, 교회를 정할 때에 무엇을 가장 많이 보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보는가? 설교도 아니었고요. 사람들도 아니었고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friendliness of the people. 친절함이라고 그랬어요. 친절함이다. 근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이것과 연결해서 물어봤는데, 교회에서 제일 힘드는 시간이 언제인가? 제일 힘드는 시간. 그래서 제일 힘드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끝나고 난 10분이래요. 예배 끝나고 난 10분. 왜 10분이 힘드느냐 하면,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인사하고 가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해할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갈 때는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쳐다보고 다 함께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예배실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힘드는데, 사실 한국교회는 10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2분 같아요. 2분, 3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분들이 계셔갖고 2분도 없이 그냥 빨리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10분 사이에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느낀다고 했을 때 그 친절함에 측량할 수 있는 측량의 게이지가 뭔가? 뭘 보고 교회가 친절하다고 말하느냐? 그 교회 갔더니 친절하고 이 교회 갔더니 친절하다고 그랬을 때 친절함의 표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By the number of people who talk with them. 몇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친절함의 측량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인사한 숫자에 좌우했대요. 인사한 숫자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새로 왔는데, 아니면 내가 교회에 오고 나서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 사람이 인사하면 친절했고,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친절하지 않는 교회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시기 전에 꼭 인사 좀 하시고 가세요. 인사 다시 시키면 떠나시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행동이었는데요. 행동에 있어서도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반드시 나타났던 증거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증거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하기 이전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나타났던 변화 중에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물질관에 관한 변화였습니다. 물질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 드렸던 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공동생활의 모형은 다른 초대교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여러 초대교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던가에 대한 그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공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물질에 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이었는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바나바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그 다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감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싸주는 모습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그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데리고 왔나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을 가진 바나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불려진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땅에 있었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었던 의미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였어요. 아,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불려졌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소개하는 모습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려지고 있나요?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야. 이거는 성도에게 붙여지는 수식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자고 구호를 외쳤던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증거들이 그런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본 것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보았던 바나바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소개하는 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둘째는 성령과 셋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첫 번째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실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착하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에게는 잘 쓰지 않죠. 아, 저 장로님 참 착한 장로님이에요. 저 목사님 참 착한 목사님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주게 되죠?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아,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착한 목사, 좋은 목사 아니에요. 세상 모르고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고 하는 표현을 어린아이에게 한번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아, 쟤 참 착해요, 우리 집 아들 정말 착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미지가 있죠? 아, 우리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착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장로님 참 좋은 장로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집사님 참 좋은 집사님이고 우리 권사님 정말 좋은 권사님이에요.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착하다는 의미는 좋으신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려져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은 자신의 물질과 자신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을 함께 갖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게 되었느니라.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오늘날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양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니까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겉모습에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요, 악을 행해도 가책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 같아. 이거는 결코 성도들에게 붙여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깨질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파손되고 믿음이 파손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깨졌다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가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나요? 어떻게 착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좋은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상하고 신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나만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양심은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웃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좋은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늘 거짓말하고 내가 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보이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과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요.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했고 믿음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믿음의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며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약점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것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죠? 성령님 나 싫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하나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싫어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함 받지 못합니까? 성령님 나 싫어요. 그러면 사함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였나요? 여러분, 어느 때 주님을 모르고 성령을 거역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이 한 달이 지나도 안 열리고 1년이 지나도 안 열리고 10년이 지나도 안 열린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딨냐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게바였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바울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게바에게 베드로를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해서 책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표현이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정도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 율법에 적셔져 있었던 마음을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유대인들이 그와 함께 외식했다고 해서 식사하러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했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식사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외식했다고 하는 단어는 hypocris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근데 그 모습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Even Barnaba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까지도. 그러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외식적인 모습들,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같이 지내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피해버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도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나바가 그럴 수가 있는가. 오히려 성경은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했나요? 바울은 모든 것을 잘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심히 다투는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세워줬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근데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굉장히 부잣집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않아갖고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딴 길을 가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4장 11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으로 마가를 언급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화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가가 누구였죠? 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태복음이 아니었고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였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던 이유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섬기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했어요. 성도들 보고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정말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이 짓밟히고 있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 때문에 세상에 짓밟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교회도 갈 데 없고 저 교회도 갈 데가 없고 어느 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 다니는 교회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가슴 아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을 하도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무엇을 잘못됐는가를 보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무엇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 지파 사람으로서 그는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고요. 율법의 도가 텄다고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파에 속했던 파가 아니죠. 그 당시에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당파들이 있었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누구 파벌이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성적인 성적 문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으로 분쟁이 있었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했던 방언의 문제 때문에 은사파들로 나눠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투성인 교회를, 아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근데 바로 바울은 그 편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적고 있어요. 그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straightforward하게 문제를 지적할까 할 정도로 좀 돌려서 이야기하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 아니냐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보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 다음 바나바는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참 기쁨을 주는데요, 그들에게 또한 바나바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고 이 사람만 만나면 용기가 되는 사람이 있죠.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힘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긍정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긍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윌리엄 레이 랠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이분이 이야기하는 포인트였습니다.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폐쇄적인 사람이래요. 폐쇄적인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인데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이야기를 듣던 간에 그거 별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폐쇄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 제시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의 말을 듣긴 하는데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는데 꼭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러 가세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왜 사랑하는데요? 내가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증거를 대보시죠. 증거 요구형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은 타당성 요구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협조적이고 친절한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요구한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사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왜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지 타당성 있는 이유를 좀 대봐라.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면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해줄 마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늘 자기의 마음속에 증명이 되고 증명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되었을 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형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죠.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관계가 올바로 형성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가졌던 관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교회에서 보아야 될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갈 자격 없고 설 자격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보실 때에 범죄한 사람이었고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주님을 꼭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고 또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께 돌려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바쳐서 주님을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요.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감사함으로 섬기고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